8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우리가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양심을 향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에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포기할 때 주어지는 승리라는 제목으로 최정원 전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2016년 총선이 있는 날인데 다들 어떻게 선거는 잘 하셨는지요? 네. 선거는 국민의 5대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 5가지 국민의 권리가 있다고 하는데 먼저는 평등권이 있습니다.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평등권과 그리고 자유권, 개인이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 출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 이런 국민에게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허락된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오늘 선거했다시피 참정권이 있습니다. 만 20세가 되면 누구든지 선거할 수 있는 권리,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이죠. 또한 사회적 약자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그런 권리도 있습니다. 사회권이라고 일컬어지고요. 마지막으로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국가의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재판이나 이런 무엇인가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청구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많은 권리로 가득 차 있고 그런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나의 존엄성을, 나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고 나의 권리를 내가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나는 가치 없는 자이고 나는 무시를 당하는 자인 것처럼 느껴지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서는 그렇게 너의 권리를 주장하라 라고 말하는데 과연 성경에서는 특별히 오늘 고린도 전서 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주어진 권리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깊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었던 고린도 전서 8장의 말씀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상에게 있는 바쳐진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그냥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말라, 먹어라 라는 그런 단순한 것을 교훈하기 위해 주어졌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지금 끝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죠.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자세하게 보다 보면 우리가 오늘날 2016년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굉장히 깊은 지혜와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이 있고 우리가 지금 한 달 넘게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지만 그 뒷장으로 가다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박전도사님 나오셔서 사회하셨는데 말씀을 위반한 것이죠. 명백하게 말씀을 위반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또 교회에서는 고린도전서 보면 교회에서 기도할 때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보니까 아무도 수건을 쓰지 않고 기도했고 대표 기도하시는 집사님도 수건 안 쓰고 기도했는데 잘못된 건가요? 그렇진 않겠죠. 오늘 우리가 8장의 말씀도 단순히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에게 있는 권리를 너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8장의 말씀에 한번 본문에 충실하게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가량 아마 많은 설교자를 통해서 고린도전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고린도에 대한 배경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남단에 있는 그 항구 도시 중에 하나로서 굉장히 무역이 발달되어 있고 또 스포츠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또한 굉장히 인종의 전시장으로 불릴 만큼 굉장히 많은 그 우상들이 인종들과 또한 그 인종들이 섬기는 다양한 우상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리스 신화로 유명한 각종 신들이 이 그리스에서 섬겨지고 있었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아프로디테 여신이 섬겨지고 있었죠. 그래서 가장 그리스의 높은 그 지역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으며 그곳에서는 예배라는 이름으로 온갖 음란한 행동들이 다 자행되고 있던 지역이 고린도였습니다. 구약에서 그리고 그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그 고대 근동에서 제사에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을 잡아 드렸죠. 그것은 유대인들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방 신전을 섬기던 사람들도 자신들의 그 제사의 행위에 자신들의 죄를 전가할 어떤 제물을 잡아서 그 제물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각종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전에서도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유목민족이었지만 그들이 고기를 마음대로 풍성하게 먹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때가 되면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었고 그것이 언제였냐면 특별히 화목제를 드릴 때 그랬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돌이켜보면 아마 여기서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과거에 보릿고기를 경험해 본 분도 있을 것이고 그 평생을 1년을 지내면서 고깃국을 또는 고기를 먹었던 적이 언제인가를 생각해 보면 믿지 않던 우리의 조상들은 아마 제사 때 그 고기 국물이라도 먹는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도 그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이런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릴 때 고기 구경을 해봤고 특별히 화목제를 드릴 때 이 화목제사는 하나님과 인간의 그 죄악으로 단절된 것을 화목케 하기 위한 날이었죠. 화목케 하기 위한 제사였기 때문에 이 제사는 자발적으로 드려졌고 그리고 드려진 그 제물들은 제사장에게 일부를 드리고 많은 나머지 고기들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자신들이 그 예배에 참여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증표로 사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방의 신전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방의 신전에게 제물을 바칠 때 반드시 그 소와 양이나 이런 짐승들을 잡아서 바쳤고 그 고기들은 일부는 이방의 사제들에게 드려졌고 일부는 그것이 이제 그 뒤로 흘러나와서 시장에 유통되었던 것이 그 1세기 고린도 지역에서 고기의 소비에 대한 근원이었죠. 그래서 고린도 시장에서 팔고 있는 고기의 대부분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런 일들이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고기를, 그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인정되는 그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로 오늘의 말씀은 진행되는데 바울의 입장은 명백합니다. 한번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사실은 이
더럽고 불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먹어도 된다는 것이죠. 먹을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다 이 바울과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느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우상의 재물에 대한 이런 지식이 없어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자는 우상과 연합한다라고 생각했던 그 고린도 지역의 많은 사람들과 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특별히 성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을 본다면 그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상하네 또 이 아프로디테 우상 신도 섬기고 제우스도 섬기고 헤르메스도 섬기고 이 사람 이상하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는 자가 아닌가 보다 이런 의심이 든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약한 자들은 자신도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오해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시험에 들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심각한 경우에서는 자신이 믿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게 되었던 상황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지식이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에 대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것을 알고 있었죠. 예수님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자신에게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권리가 있었지만 그런 자유가 있더라도 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자신의 지식도 있고 자유도 있고 권리도 있지만 약한 사람들을 위한 사랑으로 자신에게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리라. 우상의 재물은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니지만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을 보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만약에 시험에 들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자유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로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는 그냥 단순히 믿음이 약한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것에 우리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네가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그 순교 현장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것도 모자라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부터 다메섹까지 이 수백 킬로로 가서 그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갔을 때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은 곧 그것은 우리 주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기에 형제에게 죄 짓는 것에 무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은 만일 음식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만약 그렇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신에게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자유가 있으나, 자신에게는 지식도 있으나, 하지만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자신에게 있는 자유와 지식과 권리를 포기하라.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9절과 19장과 10장에서 계속하여서 자신에게 있는 권리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먹지 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는 이것을 권리의 문제로 옮겨왔고, 이 권리를 너가 써도 되느냐 쓰지 않아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오늘 PPT 화면은 안 나오지만 9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9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는지, 나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는지,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권리를 주셨을 것입니다. 오늘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국민에게는 5대 권리가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평등할 수도 있고 참정할 수도 있고 사회권도 있고 천국권도 있는 여러 가지 권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또 그리고 국가가,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자녀가, 또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에게 주었던 많은 권리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이 밤에 수요 예배에 오지 않고 다른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많은 권리들이 있었지만, 그 권리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귀한 일인 줄 알고 예배 가운데 나왔을 텐데, 여러분 어떤 권리가 있는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9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녀 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 있는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열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앞서서 8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먹을 권리가 있죠. 마실 권리도 있습니다. 먹고 마실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여러분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왜 결혼하지 않았느냐?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지 않았다라고 자신은 바울 서신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 다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12제자가 결혼했고요.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결혼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안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바나바와 바울이 그 초대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였죠. 제1대 선교사들이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나에게는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7절에 보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짜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 바보죠. 누가 자기 돈을 내면서 군복무를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요셉에도 지금 한 10명 정도의 청년들이 군복무 중에 있는데, 누가 자기가 그 군에 가서 밥을 사 먹고 군복을 사고 총을 사고 누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포도를 심고 포도 열매를 먹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누군가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월급 받지 않고 일을 하기로 기뻐하고, 또 월급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서 뭐 회사를 위해서 자신의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일을 하면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반드시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베드로가 아니고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던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뒤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그 터키 지역과 지중해 근동에 있는 그 모든 지역으로 유럽과 그 그리스와 로마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개척했던 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 교회 중에 오늘 읽었던 고린도 전서의 수신자였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개척했던 바로 그 개척 교회의 담임 목사가 이 바울이죠. 바울은 당연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의 사역비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이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이 말은 내가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개척한 이 교회에서 내가 어찌 사역비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여러 가지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먹고 마실 권리, 결혼할 권리, 일하지 않을 권리, 그리고 사역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많은 권리가 있지만 자신은 이 권리들을 쓰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쓰지 말라라고 말하면 아마 화가 나서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 선거날인데 뭐 선거 안 가신 분들 있겠지만 너 선거하지 마. 다른 사람 다 하더라도 당신은 하지 마시오라고 말하면 굉장히 마음이 상할 것입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다 하는데 나만 왜 하지 말라는 것인가? 역정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권리를 쓰지 않겠다라고 주장하는데 왜 그런가요? 왜? 9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자유가 있는데 바울은 자유인이죠. 로마 시민권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백부장이 나오고 천부장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자신이 돈을 주고 이 백부장과 천부장을 샀다고 하는데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자가 스스로 종이 됐다고 말하는데 왜 그렇게 됐냐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많은 권리가 있으나 그 권리를 포기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함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 이것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 내가 피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나에게 있는 권리를 다 쓰는 것이 나의 권리를 행사하고 내가 존귀케 되어지고 내가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권리를 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한 자신의 포기를 반드시 갚아주실 그분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이 바울이 포기했던 그 권리와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자신에게 갚아주실 그날을 상 주실 그날을 기대했기 때문에 자신은 결혼할 권리도 있었지만 먹고 마실 권리도 있었지만 사례비를 받고 편안하게 사역을 집중할 수 있는 권리도 있었지만 그 모든 권리들을 쓰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것이 나에게 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을 다시 만날 그 날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을 믿음으로 살고 이런 권리를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여기 있는 특별히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월드와이드 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 이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 여기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이다라고 히브리서 6장은 말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신 그분이 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그분의 너른 팔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들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성경 히브리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믿음의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나에게 갚아주실 상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 우리가 만약에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나는 대학에 지나갈 수 없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나는 상을 받을 수 없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하여도 취업을 못한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어찌 공부를 하고 어찌 취업 준비에
멸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모세도 여러분, 모세도 히브리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 죽음의 지경에서 구원해 주셔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40년 동안 바로의 그 궁궐에서 바로의 후계자로서의 그 실력을 키워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모세는 그것을 거부했습니까?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을 정리하기로 히브리서 24장 24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모세가 그래 했는가? 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지만 많은 부귀도 있고 명예도 있고 특권도 있고 뭐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왜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 애굽의 궁궐을 떠났는가에 대해서 히브리스를 통하여서 신약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도 그의 그 40년의 그 궁궐 생활을 포기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했던 그것은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아름답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많은 권리를 다 쓰는 것으로 그래야지 적성이 좀 풀리고 좀 속이 시원하고 내가 좀 사람답게 사람 대우를 받고 이 땅을 그냥 떵떵거리며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상을 삼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있는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상으로 삼는 그러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믿음,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쓰지 않았다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권리의 포기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것저것을 다 하지 않고 이것을 포기하는 것들을 상으로 삼으려 하는 것이 뭐 아름답고 뭐 좋은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니죠. 우리의 포기의 목적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라라는 것이 오늘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나에게는 권리의 포기의 삶이 있었는가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특별히 사역자의 길을 선택하면서 나의 권리를 포기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었던 그 승리의 경험들이 나에게 주셨던 그 상들이 참 많았음을 기억하면서 짧게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장남입니다. 제 동생이 4살 아래 동생이 있었고 2살 많은 누나가 있습니다. 누나는 시집 갔고 우리나라의 장남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부모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저도 뭐 크게 무엇인가 부모에게 해준 것은 없지만 제 아버지는 중3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 지금 홀어머니 혼자 계시거든요. 78세 되셨는데 그 어머니를 섬겨야 된다는 그런 이게 부담감과 의무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니를 부양하고 이게 그 섬기는 것을 오히려 나의 장남의 권리로 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학교 때부터 그런 부담감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어머니 부양에 대한 그런 의무감과 동시에 기쁨으로 나의 그것을 권리로 삼았던 것들 같아요. 그래서 군 생활을 하면서 상교로 지낼 때 엄마가 얼마나 저희 어머니가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역자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제일 먼저 걸리는 것이 이 어머니라는 분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 사역자의 길을 갈 때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리고 내가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주위에 볼 때 뭐 우리 사역자들이 막 돈을 막 뭐 많이 벌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군생활, 장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부족하지 않게 사례를 월급을 받고 또 어머니에게 또 한 번씩 이렇게 어머니를 섬기기도 하고 하면서 이것이 기쁨이었는데 이 사역자의 길을 가면 이제 평생 어머니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어머니에게 뭔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이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것이 굉장한 저에게는 부담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도 DTS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종아야, 너의 어머니이기 이전에 나의 딸이란다. 내가 너의 어머니를 보호할 것이다. 공급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시는 거죠. 기도할 때. 그러면서 이제 제게 있던 무거운 짐들이 다 이렇게 시선들이 사라지고, 어머니를 향한 어머니를 섬기는 나의 권리조차도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돌보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머니 몰래 말할 용기가 없어서 몰래 신학교에 이 시험을 치고 합격하고 이제 그때 합격하고 나서야 어머니께 제가 군복을 벗었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는 그 사역자의 길을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머니가 저는 반대할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제 동생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인도에서 선교사로 갔다가 순교를 했잖아요. 2004년도에 순교했어요. 그런데 장남이 아직까지 선교사로 나간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남이 그 길을 또 가려고 하면 어머니가 얼마나 반대하실까 슬퍼하실까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그 마음을 만져주셨고 저에게 말씀하실 때 너의 어머니는 너의 어머니이기 이전에 나의 딸이란다. 내가 너의 어머니를 보호할 것이다. 라는 아마 그때 그 마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마음도 같이 녹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길로 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저는 자신을 굉장히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공부도 열심히 했었고, 생활도 열심히 나름대로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그 신대원 입시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학교 다닐 때 연습 문제, 왜 시험을 모의고사 치기 전에 연습 문제집을 사가지고 문제를 풀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 때. 그런데 이 문제집에 만약에 모르는 문제가 하나라도 있으면 제가 문제집을 안 풀었어요. 내가 이론을 완벽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이 문제집조차도 그냥 풀지 않을 만큼 그렇게 좀 완벽주의적 성향이 많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 신학대학원을 시험을 준비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전혀 공부를 생계를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공부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시험 원서 접수 한 달, 보름 전에 앞에 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1년, 2년, 3년씩 준비하는 이 입시 준비를 채 한 달도 준비하지 못했으니까 제 안에 있는 자아는 내가 이 입시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제가 인정이 되고 그래서 나는 원래 저의 성향은 시험을 안 보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죠.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보는 것이 제가 그렇게 살아왔던 그 길이었어요. 여러분들 이해 못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순간에 아침마다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너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네가 짓지 않은 집을 짓게 할 것이고 네가 개혁하지 않아도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을 내가 너에게 경험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제 안에 시험을 치라고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준비가 안 되어서 시험을 안 볼 권리가 저에게는 있었잖아요.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었고 그런데 그 권리를 탁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그 시험에 응시했을 때 하나님 놀랍게도 여기서 간증을 하자면 1시간도 더 간증이 되지만 결론적으로는 내가 이 시험을 안 볼 권리도 있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감동하심을 따라서 시험을 쳤을 때 이 신학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죠. 그리고 지난 3년이 지나갔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다시 또 다른 어떤 길을 또 준비하면서 더 공부를 더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포기할 때 끝난 줄 알았는데 그냥 그 길이 열려지는 것들을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합격을 하고서도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그 당시 때 가장 제 인생의 가난한 때였어요. 돈 10만 원도 없던 상황이었는데 합격을 한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데 등록금 약 400만 원이 넘는 등록금이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 등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결정할 때 과거에 제가 군생활 할 때는
이것저것 하다가 돈이 부족하면 옆에 친구들에게 빌리기도 하고 집에 달라 하기도 하는데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빌려서 이 등록금을 마련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등록 기간이 3일밖에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내가 과거에 하던 방법대로 안전한 방법이죠. 돈을 빌려가지고 하든지 집에 도움을 요청하든지 나의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권리를 포기하고 그냥 기도만 했던 것이죠. 너무나 불확실한. 응답이 되면 감사하지만 안 되면 그냥 이제 1년을 더 합격이 다 취소가 되는 그 상황에서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과 같이 등록 1시간 전에 모든 등록금을 정확하게 채워주시고 등록하게 했던 그런 것들도 돌아보니까 있었던 것이죠. 내가 익숙한 또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갔을 때 하나님 자신이 행하시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노총각이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5월 30일이 되면 제 이 첫 딸을 보게 되는데 한때는 소개팅도 하려고 했었죠. 이렇게 제가 40살에 결혼을 했나요? 맞나요?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참 헷갈리는데 40살에 결혼했는데 얼마나 많은 소개팅을 많이 했겠습니까? 많이 내가 시도하기도 하고 부탁하기도 했는데 어느 때가 되니까 이 결혼에 대한 권리도 포기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면 만나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있으면서 다 이걸 내려놓았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어떤 전도사가 저에게 와가지고 30분 동안 제발 소개팅을 좀 해보라고 막 설득을 하게 되고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외모도 이렇게 멋있는 것도 아니고 가진 돈도 하나도 없고 똑똑한 것도 아닌데 나에게 와서 30분 동안 그 사람을 좀 만나보라고 막 설득을 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 뒤에 앉아있는 저 아름다운 신실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최상의 선택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 앞에 순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움켜잡고 있고 나의 권리를 내가 써야 되겠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죠. 이 시간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나에게 있는 많은 권리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게 이 많은 권리들을 내가 내 힘으로 그냥 내 의지로 쓰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권리를 써주시고 당신의 완전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 삶을 통하여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오늘 결정하는 그런 은혜의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권면할까요? 당신의 권리를 쓰지 말고 포기하십시오. 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는 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포기하라고 주어진 것이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여러 성경의 인물과 부족하지만 저의 삶을 통해서 포기되어졌던 그런 포기의 원형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권한이 있으셨죠. 하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있는 권리를 포기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포기했던 예수 그리스도께 어떠한 상을 주셨는가? 이어지는 9절과 10절과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포기로 주어지는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렸던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포기로 주어지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그래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생명 얻는 생명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5월 22일, 25일 상반기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포기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포기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이 바울의 열망과 같은 열망이 여러분에게 있었고, 그 열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분의 귀한 그 빛을, 귀한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게 있는 많은 권리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모든 권리들을 내가 이제까지는 쓰는 것을 나의 지상의 가치로 여기며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였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쓰지 않는 것이 너에게 상이라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권리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내어드리며 포기하였던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생명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나를 그렇게 세워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이 8장과 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포기할 때 주어지는 승리의 삶, 포기할 때 주어지는 상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울에게는 하나님,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고 권리도 있었지만 하나님, 믿음이 약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실족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자신에게 먹고 마실 권리를 포기하였던 것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바울에게는 결혼할 수 있는 권리조차 있었지만 하나님, 12제자가 그러하였고 심지어 게바조차도 하나님 자신이 결혼하며 하나님 즐거움을 누렸지만 바울 자신은 이 복음을 위하여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결혼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기하며 일하지 않을 권리도 포기하고 하나님, 이것저것을 행할 수 있는 많은 권리가 있었지만 더 많은 생명을 얻고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신에게 있는 권리를 쓰지 않았던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내게 있는 권리를 쓰고자 아둥바둥해 있는 삶을 살았는지를 하나님 돌아보게 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기반된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당신의 그 뜻을 우리 가슴 속에 담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이 바울과 같이 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내게 있는 권리를 쓰지 않기로 결정하며 그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을 아무쪼록 나의 삶을 통하여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생명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에게는 권리를 쓰고자 하는 열망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화가 날 때 하나님, 화를 내고 싶고 미워하고 싶고 하나님, 존중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이것저것을 행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누리고 싶은 권리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 그 모든 권리들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하여 존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생명과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으로
훈계받고 주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완전하고 충성된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양들을 섬기며 또 영혼들을 섬길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 월드와이드 교회 가운데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그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충성된 자로 세워지는 그런 은총의 시간들이 있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1대 양육 스쿨을 이제 마쳤습니다. 양육을 통하여서 목자의 심정으로 그 영혼들을 세우며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모든 양육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성령님께서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 한 영혼들을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특별히 양육 스쿨을 통하여서 훈련되어진 양육자들이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을 품고 목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온전히 양육받고 훈육받아서 하나님 충성된 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민족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또 몸된 교회를 섬겨낼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와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월드와이드 성도를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15기 지성소 기도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5월 17일까지 계속적으로 지성소 기도학교가 이어질 텐데요. 이 지성소 기도학교를 통하여서 참으로 민족과 열방 가운데 기도하며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도하는 종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무릎으로 나가는 참으로 하나님의 전략을 이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기도의 그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략들이 풀어지는 그런 지성소 기도학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15기 지성소 기도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 훈련된 자들 참으로 아버지 기도의 능력자들이 하나님 온전히 무릎으로 나가는 그러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지성소 기도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참으로 왕같은 제사장들을 일어나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의 복을 마음껏 아버지 선포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에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지연한 지경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모든 스텝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시간과 가정 가운데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특별히 강사로 서신